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돌아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강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어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온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들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까지 아니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물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동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시니 하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단을 다 건넌 이스라엘에게 이 요단물이 끊어졌음을 기념하는 표징이 될 12돌을 다시 들어가 취하라 하시는 명령을 기록한 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서를 몇 주 동안은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온 백성들은 다 요단을 건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4장이 시작되죠. 2절 봅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우리 지난주 3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자, 여호수아 3장 11절로 13절 다시 보는데요. 정말 이렇게 앞뒤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11절 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언약궤가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는데, 그런데 그 일에 12명이 왜 필요한지, 또 무슨 상관인지, 무엇 때문에 12명을 택해야 하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이미 12명을 예배해둡니다. 자, 본문 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왜 그리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유를 묻지 말고 아멘 하며 그대로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리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하며 날마다 서로를 위해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또한 곧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때에 다 함께 신명기서 필사를 했어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는 왜 지금 이 범람하는 요단 앞에선 또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 가나안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이 타임에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타임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2022년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설레어서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신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젠 모든 묶임에서 놓였으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중풍병자,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에게 모든 묶임에서 놓였다는 거야. 모든 묶임에서 놓였으니 이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그래서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인 그 축복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우리에게 서로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상을 주시려고 그토록 코로나 팬데믹을 오래도록 가게 하시며 우리로 하루 3번씩 기도하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기대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뽑아놓은 그 12명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전달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자, 보세요. 어깨에 매라 하심은 결코 작은 돌이 아니겠죠? 작은 돌을 어깨에 맬 필요가 없겠죠? 남자 장정이 어깨에 맬 정도의 크기라면 아주 큰 돌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은 사인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요단 가운데 있던 돌, 그 돌은 어떤 돌일까요? 그 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흐르고 흐르는 물 속에서 물살에 부딪히고 또 서로 돌끼리도 부딪히며 맨질맨질 조약돌처럼 닳고 닳아서 둥글둥글한 돌이라고 합니다. 요단 밖에 있던 거친 돌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돌이겠죠. 그러므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녀들을 요단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이 범람하지 않는 때에 물 밖에 있는 돌과 물 안에 있는 돌을 비교하며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첨벙첨벙 뭐 그까짓 거 자식 교육하는데 첨벙첨벙 들어가서 돌 하나 주워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월이면 범람하는 요단과 평소의 요단을 기억하여 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6절 7절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얘들아, 요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이 요단 중앙에 있던 돌들을 우리가 취하여 올 수 있었겠니? 게다가 이토록 큰 돌 12를 어떻게 어디서 찾아내어 가지고 올 수 있었겠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단다. 그렇습니다. 이 12돌은 강 한가운데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대변해주는 징표이며 또한 바로 이 돌들이 너희 자녀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의 믿음은 더 막 흥분하면서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2세들을 위한 또 더 나아가 3대 4대들을 향한 축복까지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미래이며 비전입니다. 우린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여호수아는
돌 12를 메어내라 명한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다시 돌 12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왜 다시 물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범람하면 보이지도 않을 그 요단 한가운데에 또 돌 12를 세웠을까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명하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여호수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념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단 한가운데 세운 이 12돌은요. 물이 다시 넘쳐 흐르면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밖에는 보실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곳에 여호와만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렇게 창궐하여 범람하는 물을 일어나 쌓이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또 땅을 말리시어 마른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영히 찬양하기 위한 감사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모르는, 다만 하나님만이 받으실 그 감사의 기념비를 은밀히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좋가리, 그 마음으로 늘 충성되이 헌신하는 믿음. 그 옛날 바벨론에서 아무도 몰라주어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또 홀로 하루 세 번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또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함으로 그를 참소하던 자들이 그에게서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충성된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요단 한가운데에 기념비를 쌓은 여호수아의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볼까요? 무엇이 은밀히 세우는 영적 기념비인가? 자,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여러분들 머리에 쫙쫙쫙쫙 어떤 일이 생각이 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나 주께 기도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 자들은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제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기까지입니다. 성경은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속히 건넜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의 무게는요, 약
89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냥 90kg예요. 그리고 그것을 4명의 제사장들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서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 가량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여자들이 함께 건너고 있지만 그들을 배제하더라도 그들의 행군의 폭을 대략적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반나절 이상 정도가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언약궤를 맨 채 요단 가운데 반나절을 꼼짝없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건넌 후에 매 지파에서 택한 12명에게 다시 들어가서 12돌을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곳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가장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고 있어야 했던 언약궤의 무게에 눌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절대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들의 그 헌신으로 온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죄악이 범람하던 세상 한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그토록 오랜 동안 고통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언약궤를 메고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 가운데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자란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사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었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직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3절 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는 명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무엇라 명해요?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백성들은 무조건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선포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3절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다고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누가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언약궤를 누가 메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무슨 말씀이에요? 실상은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의 믿음이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누가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 또 누구를 통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요단은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다시 봅니다. 훗날 내 자녀들이 이 돌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무엇라 하라고요? 자, 본문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자, 보세요. 누가 순종하여 이 언약궤를 메었는데요?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요단물이 말씀 앞에 순종한 제사장들의 믿음 앞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이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러한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로 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범람하는 요단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가나안일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나안일 것입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무사히 논문을 마치고 학위를 받는 것이 가나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어간 가나안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그때부터가 바로 전쟁의 시작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는 그때부터가 진정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왜요? 행복한 결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두 사람의 합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행복해지는 것이지, 멀쩡히 산 자들의 합체는 불행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박사학위를 받으면 끝인가요? 벌써 오래전의 통계에 의하면 박사를 받은 실업자가 한국 땅에 매년 500명 이상 차고 넘친다는 통계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연봉이 수십억 대를 능가하지만 그때부터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창고라는 그 요단을 건너도록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요단물이 범람해도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즉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면 요단은 멈추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부유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대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싸워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안 싸워도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다 친히 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요,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전쟁.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다만 거룩에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첫성 여리고가 그러했고, 잠깐 실수했지만 실수했던 땅 아이성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누구나가 건널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강도도 창기도 사기꾼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도 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만 해. 모세를 따라 나오기만 하면 다 갈라진 홍해를, 그 기적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넌 그곳에는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광야의 훈련 40년을 마친 자들입니다. 즉 홍해가 은혜로의 구원이었다면 요단강은 성화의 단계를 거친 자들이 건너는 강입니다.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어서는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건널 수 있습니다. 범람하는 강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하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건너는 강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넜다고 다 축복을 누리거나 천국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갇히고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야만 살아남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 백성에게 전한 말씀 전체가
전체가 다 근교해. 전체 34장 전체가 다 그 경고라는 거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도대체 그들이 또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기에 그토록 모세가 죽기 전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경고해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피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들 다 필사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확인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아름답고 부유한 땅이라 그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신명기 34장 내내 경고해야 할 만큼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축복된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야. 자, 계속 볼까요? 신명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요 결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대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최상의 것을 다 소유한 초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다만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그 이방 나라 강대국 바벨론에서 60년이 넘도록 국무총리의 자리를 지켜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이라는 적국이 그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함이라는 영적 요단을 믿음으로 건넜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왜
그 땅에서 쫓겨나야 했을까? 레위기 18장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왜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다 피겠습니다. 23절까지는 그들의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볼게요. 레위기 18장 전체는 그들의 죄악들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내느니라. 28절 볼까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거룩한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비전의 땅도 지금은 악인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함으로 요단을 건너 또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앞서 가시어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너갑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부터 다시 볼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도 반드시 함께 가나안 전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다고 나가지 않아서 안 된다고 모세가 명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2절로 15절에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래서 지금 이 행군에요 이 세 지파가 제일 앞장선 거예요.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무장하고 백성에 앞서 건너간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여기서의 크게 하심의 원어적 의미는요. 실을 아주 여러 겹으로 겹겹이 꼬아서 짠 단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혹 기억하십니까? 본래 여호수아가 누구였어요?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종이 뭐예요? 몸종입니다. 시종은 몸종입니다. 몸종이 뭐 하는 종이에요? 주인에게 물 따다 드리고 식사 챙겨 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잔심부름하고 가라하면 가고 오라오면 하고 발도 씻겨 드리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곁에서 철저히 배웠고 급기야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억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참 모델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가정주부는요, 부엌에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놓고 가족들을 섬겼대요. 바로 여기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신령한 봉사를 하는 곳이다. 매일 3번씩 밥하는 일, 아무 가치도 없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어리석은 세상들이 불평하는 바로 그 장소를 그 여인은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하다 하는 그 일을 40년간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 그래도 위대한 영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몸종이었던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으니 스스로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스스로도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또한 도무지 모세만한 권위가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의 이적을 통하여 크게 하셨답니다. 무엇을 크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 요단강 이적을 통하여 실을 아주 여러 겹으로 겹겹이 실 하나는 얼마나 약해. 그러나 겹겹이 꼬아 짠 단단한 상태같이 단단하게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는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정비례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그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하므로 모세와 같은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권위 있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위를 크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때요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7절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어떻게 했을까? 요단에서 올라오라. 권위 있게 선포한 거야. 그런데요, 함에 그 동시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정말 영화 같은 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 이 놀라운 이적 앞에 있던 백성들은 얼마나 감탄했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영적권이 압도당했을까? 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여호수아가 올라와! 그러니까 막 언약궤를 맨 그 자들이 올라오니까 막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얼마나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이 믿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홀로 창조주이시며 홀로 만군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 4, 5월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백성이 정월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가 설명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출애굽하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어떤 달? 출애굽하던 그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달을 이스라엘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부활절은요, 프랑스에서 부활절을 뭐라 그래요? 빠크가 뭐예요? 6월절. 보통 빠크가 몇 월이에요? 4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달과 일반력이 안 맞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딱 40년 만에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를 맞이하여 유월절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립니다. 그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정확하게 그 날짜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1.5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계획하심입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라 하신 이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영적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혼들이 이 돌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세운 12돌이라는 영적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안에 세운 것은 은밀하게 세운 그 기념비예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기념비인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에게 요단으로 들어가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할 때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볼까요? 이미 온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이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건너면 되는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명하십니다. 지금 강폭이 1.2km 정도면은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좋게 20-30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왕복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의 허리는 어쩌면 휘어지는 상태일 거야. 그들은 요단을 건너며 그들의 양옆 볼기로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과 부들부들 떨리는 제사장들의 다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언제 다시 덮칠지 불안해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타임에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홀로 또 12돌을 세웁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온 그 돌 12개로 지금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의아해하며 물을 만한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먼저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주님의 날에는 다만 예배만 드리는데 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철저히 정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다만 죽게 하듯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칼같이 거절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 물을 거예요. 이 돌은 무슨 뜻이뇨?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물을 거라는 거야. 왜 그토록 꼬박꼬박 하루 3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다만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는 첫 시간을 그분께 드리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직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보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 영적 기념비를 지금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뼈저리게 믿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나를 살리시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나는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나누며 오늘도 참으며 오늘도 인내합니다. 나는 세상이 물을 수 있는 이 돌이 무엇이뇨?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을 때 세상이 물을 수 있는 영적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끝나고 여호수아를 좀 몇 주 동안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한 주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던 지난 금요일 아침, 이제 아침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찬송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위엄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 명이 부르는데요. 제가 처음에 천사들인가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제 영정사진은 우리 수연 집사님이 찍어준 유튜브에 있는 대문 사진, 그리고 그 주변에 하얀 국화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은요 계속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태영 집사 기도하고 수연 집사 막 제 기도하고, 근데 내가 곧 죽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제 마음이 평안하다 못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그리고는 이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남편. 우리 남편 송성교사님이 나 없어도 잘 사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으로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런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요, 여전히 그 환상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죽나요? 라고 묻는데요. 갑자기요, 어떤 지우개 같은 것이요, 그 영상을 마치 그림을 지우듯이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야, 그거를. 장례식 그 영상을.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너에겐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난 이미 죽은 자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날 종일 이 환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한테 말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왜 지우셨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요, 그날 오후부터요, 제가 이렇게 막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 같더니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요, 일찍 올라가서 이제 누웠어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요,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딘가를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깊은 물 속에 발을 헛디뎌서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혼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막 겨우 빠져나왔는데, 우리 가족들 6명은요, 우리 이제 사무엘은 병원에 있으니까 걔는 꿈에 안 나타났는데 6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향해 뭐야, 내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 중에 기상 알람이 울려갖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꿈이지? 그리고는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거기까지 죽어야 한다. 거기까지. 그리고는 기도 중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해석이로구나. 나의 가족들은 다만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요만큼이라도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내가 집에 있다면 가족 안에서 가족의 소금, 가족의 빛,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로구나. 이것이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며 빛의 사명자의 삶이구나.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있다면 그 거리에서 내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내가 또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 나에게 넌 죽은 자이니 반드시 기억하라시는 강력한 명령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토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요, 이제 빨래도 개고 이렇게 하면서 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나가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도 건망증이 심해서 교회에 와서도 가스불을 껐는지 아닌지 맨날 몰라가고 날마다 헤매이는 막 자신이 너무 싫어서 이젠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가스불을 끄고는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나는 가스불을 껐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요, 나는 가스불을 껐다라고 외친 그 음성이 들려서 껐네. 그리고 안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다가 바로 이거야. 나는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는 그때부터 나도 혹 내가 죽은 줄 모를까 봐 무시로 기도 중에 내 영 안에 계속 선포하는 거야. 오늘도 선포했고 아까도 선포했고 교회 와서도 선포했고, 나는 죽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나는 애통밖에 할 줄 모른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할 뿐이다. 그리고요, 그걸 계속 외치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또한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빛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이야. 여호와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로 당신에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 제가 주님, 죽은 자인데 내가 하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까지 보여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속에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죽은 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성경책 나도 사랑한다는 그 내 장례식에 그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말씀 열심히 읽어. 말씀 열심히 연구해. 말씀 열심히 전해.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행하신 이 3일간의 모든 것들을요, 저는요 혼자 속으로 기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그 요단 안에 12돌을 세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아시면 축하리. 난 죽은 자로 이제 살아갈까. 근데 내가 아직 멀었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발표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함께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셨는지 나누라는 거예요. 이 3일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여러분들로 너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하나 되어 동일하게 행하며 축복하며 곧 들어가게 될 각각의 가나안을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건너는 요단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이런 찬송가 많이 듣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주로 부르는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듯이 요단강은 나의 자아의 죽음을 건너는 강입니다. 죽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건너는 강.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아니 알면 뭐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 죽은 자라고, 나는 이제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어디까지라고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부터 그들을 향해 가장 먼저 죽는 것, 거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워야 할 가장 첫 영적 기념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 단추 거룩하게 키우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어찌어찌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전쟁에 이미 졌기 때문에 그 가나안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우선 순위,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어제는요,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를 이제 테스트하듯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어제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야긴이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할머니 식사하세요. 그러길래 식사는 됐고 커피 한 잔 갖다 줄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밥 먹고 가져다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좀 갖다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밥 먹고 가져다 드릴게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어이가 없지만 알겠다고 이 컵이나 갖고 내려가라니까 아니요 이 컵도 이따가 가져갈 테니 여기 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장난인 줄 아는데요. 제 안에 서운한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야긴이가 나가고 문 닫고 나갔는데요. 이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죽었다며.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이런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부터 죽은 자로 살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서 9시 기도 알람이 울리게 내려가서 야긴아 아까 왜 그랬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죽음을 선포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차랑 막 싸워. 죄송합니다. 가나안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